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며 오늘도 저들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기억하고 또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믿음을 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졌사오니 주의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9장 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원망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죠. 혹은 또 부부간에도 잘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기억하는 것은 정말 내게 베풀어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보다는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9번을 잘하다가 한 번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느니 뭐 나를 좋아하지 않느니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을 때는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사야가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든 자비를 내가 말하겠다.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내가 말하고 또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 그것은 찬송할 만한, 찬송받을 만한 일을 하신 것들을 내가 다 말하겠다라고 지금 아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속이 터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 향해서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나의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여겨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푸셨다. 당신의 백성으로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짓하지 않는 자녀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 9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버려두신 적이 없대요. 언제나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육신의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이 있다면 몸은 같이 어려움에 동참하지 못해도 마음은 그 고난당하는 가족이나 그 가족들을 향해서 마음이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셨대요. 모든 환난에 같이 동참하셨다는 것. 임만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구경만 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받는 자리에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우상들을 품고 있어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그 우상을 묻어두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간 우상을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자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들을 구원하셨지 그들의 행실이 구원받을 만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들었단 말이 들어서 안아서, 마치 우리 옛날 6.25 전쟁이나 이럴 때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전쟁 나면 부모가 그 자녀들을 안고 들고 업고 막 뛰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들을 정말 안고 또 들어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친히 그곳에 들어오셔서 이들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드시고 막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이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반역합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기 반역한 이들,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다는 거. 이제 주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이게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릴 때 그는 완전히 망하게 되죠. 창세기도 보면은 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한 이들에게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은 성령을 떠나게 하시지 않고 이들을 돌이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징계하시는 것인데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징계 타임이 아니라 심판 타입입니다. 하나님이 확 심판하셔서 그냥 이들을 멸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실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들을 심판해버리고 그냥 돌아서셔야 되는 그런 타임인데, 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성령은 보시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시는. 어떻게 하셨느냐? 징계받게 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실은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진정한 사랑하는 자녀라면 맞는 자식은 아프다고 소리칠지 모르지만 때리는 부모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정말 그렇게 징계받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아 못하겠다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 탕자가 아버지한테 내 재산 달라고 할 때 부모가 뻔히 아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주고 했으면 막 그 아들은
거기서 평생에 부모 원망하다가 평생에 그러다가 삶을 마감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시니까 가서 고생하라고 내 보내지 않습니다. 그게 징계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를 깨닫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자, 하나님의 징계가 11절부터 보면 그 징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11절에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제 옛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그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생각하듯이 이 고난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붙들려 가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하나님은 이걸 하시려고 예루살렘 다 망가뜨리시고 성전 다 파괴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게 아프셨겠어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얼마나 그들이 조롱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전도 부시고 예루살렘도 부시고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겁니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12절부터 쭉 그 홍해에서 막 하나님이 물을 갈라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평평한 광야를 달리듯이 그 바닷물 진흙벌 속을 하나님이 말려놓으셔서 아주 평평한 운동장을 달리듯 달려가게 하셨던 큰 능력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15절에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하온 처소를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저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버지라고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를 부르듯 이렇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징계를 받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징계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이사야 말씀처럼 너희가 머리에 맞은 흔적에 또 맞고 터진 데 또 터지고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살지 않은 이들을 아브라함이 모른다고 말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인정받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했다.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아버지 창기와 함께 아버지 것을 다 먹어버린 이런 자식인데 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아버지가 아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손가락질 안 받아줍니다. 그게 아버지십니다.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믿음조차 가질 수 없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은 우리 마음은 순간에 완악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 없이면 우리가 돌아서는 거 순간에 돌아섭니다. 옛사람 되는 거 순간에 옛사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마치 이 겨울 오늘 날씨가 참 많이 춥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따뜻한 햇살이 없습니다. 점심 때 하나님의 햇볕이 따뜻하게 비치면 그래도 이 추위가 몰아나듯이 태양 없어지면 이 지구는 얼음 덩어리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떠날 때 이들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고 그랬다. 그래서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주여 돌아오소서.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에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예, 주의 다스림이 필요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많은 사랑을 따라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한 날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하면서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해가 뜨지 않고서는 세상은 추울 수밖에 없고 어두울 수밖에 없듯이 우리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자비가 우리 속에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얼어버릴 인생이요 어둠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오니 주여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걸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깨닫게 하사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에 은혜의 따스한 이런 은혜 속에서 주를 사랑하며 주를 경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